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족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곳에 그 교회에, 가정에, 이 사회에 기도함으로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 또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도시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놔도 도로망이 뚫리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수축해서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그 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주째 지금 한 독특한 접속어에 관해서 우리가 3주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하물며, 그죠? 여러분 하물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우리 낙심하기 쉽잖아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금방 들어주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다가도 오래도록 안 들어주시는 기도 때문에 금방 또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물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물며 택하신 우리들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오히려 되물으며 하물며 그 기도를,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3주째 복습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물며가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싫을 때마다, 기도의 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가 고갈되어 버렸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2주 동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끈질긴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성경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실한 기도는 특별히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수많은 원성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들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성의 상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속내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심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에게 내가 하는 계획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그 소돔성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소돔성에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이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땅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유일한 조카였고 믿음 있는 조카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이 같이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왜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면 또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흥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강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한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은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조카 롯의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카의 흥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냥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어서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내가 정말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조카를 사랑하는 그것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5명씩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벌써 4번째 간구였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엔 통 크게 10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간구를 통해서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지만 소돔성에는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하면 소돔성은 멸망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렇게 간절하게 수업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모한 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밀어냈습니다. 나가라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성실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 사역자 모세가 수도 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수없이 강청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자인 모세는 그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 사역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백성들을 통치했고 그 백성들의 원망과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쏟아졌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애굽이 좋았다고 외치면서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며 반역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 살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 안에 담겨져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열렸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기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왜 그런 행복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을 기도를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 은혜와 준비하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평생의 사명과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로 인하여 불순종하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기억하고 기도하시다가 아브라함의 수없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열매는 기도하는 이들의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멈추고 다시 비를 주시도록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뭄 후에 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기다리는 엘리야는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터인데 그것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사환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여전히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 주일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사모할 때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요,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언제 망가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맡은 영혼 중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교사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 부서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아이들, 아니면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잡으려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이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정도면 하나님 당연하게 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일들을 이들은 기도로 얻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고 그 이방 나라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쉬지 않고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포로로 간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포로로 간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동쪽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요.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주의 성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주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포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황폐한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니엘이 포로로 간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안전하게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서와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그래서 환상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알려주셔요? 종말의 환상을, 아직 우리도 보지 못한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큰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닫도록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끝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출발시키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 모세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다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열정을 주셔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제 우리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중보기도팀을 제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는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어놓고 허물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요 허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중보기도팀 함께 모이고 우리 기도파수꾼들이 이제 코로나는 다 털어버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입술을 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의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잘 지게 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강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끈질긴 성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강건하게 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 내가 막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회도 열심히 하고 막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일들이 많잖아요.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지 못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높아졌고 자신을 향한 의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기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도와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성품이 변하고 기도자의 인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기도가 무엇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자가 버려지고요, 그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옛 성품이 버려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변화함으로 얻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변화됨으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기도자의 변화를 이끄십니다. 기도자에게 문제를 극복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자가 더 이상 기도하는 것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넓은 안목이 필요하고 더 훌륭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자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마어마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러고 끝납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가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부흥과 성장을 주시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정혜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유치부 한 200명 보내주시면 지금 유치부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교사도 더 필요하죠. 그렇죠? 수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자가 기도함으로 갈망하는 만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M. 바운즈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격을 형성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인격과 행동이 계속 성장하려면 기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기도 없이도 인격과 행동의 도덕적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특유의 경건한 인격과 행동을 갖추려면 반드시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 곳에서 기도는 능력을 발휘한다. 많이 기도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개선되고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선하게 변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지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옛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묻지만 제가 2년 전에 구미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대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과 같이 하려면 제가 필요합니까?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감당하려면 변화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며 새 사람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찢으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살아난 채로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습성과 이전의 죄악들을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전에 불법된 것, 온전치 못한 것,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변화된 삶,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재벌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자신의 기업, 자신의 큰 그 부와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합니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이 이전에 상속받지 못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무엇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의 요청과 응답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무엇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를 그렇게 코로나 때처럼 보내면, 요즘처럼 보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필요할 때만 아이들을 보내면 학교의 커리큘럼, 학교에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상속자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늘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행위의 동기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 말씀은 네가 선행하는 마음을 줄인 자에게 드러내라 라고. 네 마음도, 물건만 주지 말고 도움만 주지 말고 너의 마음도 그에게 같이 주라, 그것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유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줄 때 그 마음도 같이 보여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곤경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야 그것이 줄인 자를 먹인 것이, 줄인 자에게 도움을 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결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왜 우리가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싸우고 와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와서 법대로 해놓고 와서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대로 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자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주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와 악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완악한 짓이요 거짓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면 저처럼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러 나오려면 그 전날 어떻게 자야 되죠? 새벽마다 설교하러 나오려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또 좀 이렇게 권사님들은 제 표정만 봐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밤새 다투고 싸우고 제 마음대로 해놓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자고 새벽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품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피하며 헐벗은 고륙을 피하여 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자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격적인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냐면 먼저 다가가시며 먼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회복과 응답이 신속하게 그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응답하겠다.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의 성품을 늘 살피고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초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한들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한 20년 공부한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로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말씀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변화시키시고 기도자를 세우시며 기도자를 보수하시고 기도자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 색칠해 주셨다가요 두고두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대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쌓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오늘 58장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너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한 삶은 허약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초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난이 극복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기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온전한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응답을 받아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의 아버지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의 아버지 그 결과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